오늘부터 해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루하루씩 말씀 전해드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과정들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순종과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도 기도하러 또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기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주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귀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꼭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우리 부친과 함께 아버님과 함께 이 등산에 가면 이 북한산에 인수봉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암벽 등반하는 분들 보면 야, 나도 저거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암벽 등반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수봉에서 이렇게 줄 하나로 이렇게 딱 메고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끌어주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뭐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아주 고산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줄이 하나가 잘못되면 한 사람이 다침으로 해서 떨어짐으로 해서 추락함으로 해서 그 등반대 전체가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주님은 이제 자신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간다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물에 이제 한 아이가 아주 키가 작았을 때 수영장에 물에 뛰어드는 거를 이렇게 좀 무서워해요. 근데 언제 뛰어드는지 아세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수영장 안에 막 들어갈 때, 점프를 해서 확 들어갈 때 이놈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자기도 그냥 훌쩍 뛰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뛰어 들어가니까 자기도 나도 뛰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이 놀려면 같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안 가는 그 길, 또 아무도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라는 것,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사역했던 본거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훨씬 광범위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하는 어부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많이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지층이 두터운 이런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실 수 있었고 더 큰 열매를 거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적대자들이 우글우글대는 예루살렘에 홀로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기에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어둠의 길로 가십니다. 자신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제자들은 아직 어린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가려는 길을 모르는 상태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죽음 후에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2장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본문이 내일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이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곧 큰 시험이 닥칠 터인데, 내가 이제 체포될 터인데 너희들에게 닥친 큰 시험이구나.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시험, 물론 스승이 체포됐다라는 것, 양과 같은 연약한 양무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더 큰 시험, 바로 나의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바로 자신들의 꿈과 소망,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산에서 급전직하듯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모든 소망이 떨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고난의 종류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유 그래 당해도 싸다라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죄의 벌로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지은 죄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통념적인 정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했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위대한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그랬다죠. 친구들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누명으로 죄목을 갖고 고발되는 것을 보면서 아테네 그 도시의 재판이 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마련해 놨으니, 간수들도 다 매수해 놨으니 당신은 우리가 마련한 곳으로 망명이라도 가서 생명을 건지시오. 여기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성자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만 돼도 위대하다, 성자다라고 하고 박수를 치는데 또 한 가지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아주 특별한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가시죠.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참 생명을 주실 수 없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그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고난의 길을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도 쉽게 이기셨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은 그런 죽음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죠. 예수님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아주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걸린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이 연구자들이, 의학자들이 밝힌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식은땀이 나온다고 그러고, 덥고 하면 이렇게 몸 안에서 액체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액체가 마치 피 성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실제 현대 의학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신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천사도, 우리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사도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예수님께 힘을 보태며 그를 붙잡고 지탱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마저 버리신 공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외침에 그를 보낸 성부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악이 선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진 것처럼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첫째 날 아침 시련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나의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힘,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의 힘은 기도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 누가복음의 18장이죠. 18장에서는 비유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나타나 있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사람들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아주 막강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죠. 힘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기 때문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에 하지만 과부는 줄기차게 재판장을 찾아가 애걸하고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메어 달리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를 살펴주셔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민원을 넣어대니 도무지 재판관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라도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재판관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착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과부가 무시로 나를 괴롭히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 맨 앞에 7절에 하물며가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끈질긴 청에 못 이겨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잎새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심지조차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응답되지 않아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낙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이 정도면 됐지, 지금 몇 년째 기도 중인데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몸소 보여주신 겟세마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시간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온 우주적으로 세상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사물의 모든 내용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영어로 prayer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라틴어의 프리카리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프리카리오스라는 말은 불확실한, 불안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기도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도 인간에겐 영원할 수 없기에 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심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체포되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은 암흑이 찾아와도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입니다. 오늘날처럼 소망 없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젊은이들이 깊이 좌절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한숨 짓는 시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약수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주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다가 지쳤다면 주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고난의 길을 기도하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